델포이 신전의 거대한 대리석 기둥 사이로 아폴론이 걸어 들어옵니다. 공기는 여전히 며칠 전 죽은 거대한 뱀피톤의 썩은 내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바닥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굳어 있고 아폴로는 그 위를 거침없이 짓밟으며 나아갑니다. 그는 어깨에 맨 활을 고쳐 잡고 신전의 중심부로 향합니다. 신전의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그의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뿐입니다. 아폴로는 멈춰서서 신전 전체를 둘러봅니다. 그는 바닥에 남은 뱀의 흔적을 발끝으로 밀어내며 이제 이곳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언합니다. 신전의 차가운 돌바닥 위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는 신전의 성스러운 불꽃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불꽃이 일렁이며 그의 얼굴을 비춥니다. 아폴로는 델포이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듯 신전의 높은 천장을 향해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제 피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폴로는 신전의 주인으로서 델포이의 운명을 결정지을 새로운 예언의 시대를 선포합니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신전의 기운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신전의 기둥 뒤 바위 틈에 숨어있던 에로스가 아폴론을 응시합니다. 아폴로는 에로스의 작은 활을 발견하고는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는 에로스를 향해 그 작은 장난감으로 대체 무엇을 하려느냐며 비웃음을 던집니다. 아폴론의 오만한 목소리가 신전 안에 울려 퍼집니다. 에로스는 대꾸 없이 조용히 등 뒤에서 금빛 화살을 꺼냅니다. 그는 활시위를 끝까지 당깁니다. 화살은 공기를 가르며 아폴론의 가슴 정중앙에 박힙니다. 아폴론의 비웃음이 멈추고 그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에로스는 곧바로 두 번째 화살을 꺼냅니다. 이번에는 납으로 된 화살입니다. 그는 숲속을 지나가던 다프네를 향해 화살을 날립니다. 다프네의 가슴에 납화살이 꽂히는 순간 그녀는 몸을 떨며 뒤를 돌아봅니다. 아폴론의 시선이 다프네에게 고정됩니다. 그는 눈앞에 에로스를 잊은 채 다프네를 향해 거칠게 발을 내딛습니다. 다프네는 공포에 질린 채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폴로는 그녀의 뒤를 맹렬히 쫓습니다. 신전의 정적은 깨졌고 쫓고 쫓기는 비극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아폴론의 발소리가 숲의 정적을 찢고 울려 퍼집니다. 그는 나뭇가지를 거칠게 꺾으며 다프네의 뒤를 바짝 쫓습니다. 다프네는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가시덤불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나뭇가지가 그녀의 살결을 스치고 지나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폴론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는 다프네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번뜩이며 속도를 높입니다. 다프네는 젖은 흙바닥에 발이 미끄러지면서도 다시 중심을 잡고 달립니다. 그녀는 거대한 바위 뒤로 숨어 잠시 숨을 고르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오는 아폴론의 발소리에 다시 뛰쳐나옵니다. 숲은 점점 어두워지고 나무들은 마치 그녀의 앞길을 막아서듯 빽빽하게 엉켜 있습니다. 다프네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숲의 끝을 향해 질주합니다. 아폴로는 그녀의 도주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며 좁혀 들어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제 한 팔이 닿을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다프네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를 울립니다. 아폴론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그녀의 어깨를 향해 뻗어나옵니다. 숲의 끝,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다프네는 강가에 다다라 멈춰섭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녀는 강 건너편을 향해 아버지 페네이오스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합니다. 뒤쫓아온 아폴론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옵니다. 그 순간 다프네의 발이 젖은 흙바닥 속으로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녀는 발을 빼려 하지만 땅은 마치 그녀를 삼키듯 단단히 붙잡습니다. 다프네의 다리 위로 딱딱한 나무 껍질이 빠르게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뻗어나온 가지들이 허공을 향해 굽이칩니다. 아폴로는 그녀의 허리를 낚아채기 위해 손을 뻗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다프네의 몸에 닿으려는 찰나 그녀의 살결은 딱딱하고 차가운 나무의 질감으로 변합니다. 아폴론의 손끝에 닿은 것은 따뜻한 체온이 아닌 서늘한 나뭇잎뿐입니다. 그녀의 몸은 완전히 굳어버린 월계수 나무가 되어 강가에 뿌리를 내립니다. 아폴로는 멈춰선 채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숲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강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굳어버린 나무 주위를 맴돕니다. 추격은 끝났고 그 자리에는 생명력을 잃은 채 박제된 나무 한 그루만이 남았습니다.
아폴로는 굳어버린 월계수나무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이 그의 뺨을 긁지만 그는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는 나무 줄기에 얼굴을 묻고 흐느낍니다. 아폴론의 손이 떨리며 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로 향합니다. 그는 푸른 월계수 잎을 거칠게 꺾어 둥글게 엮습니다. 완성된 잎사귀관을 자신의 머리 위에 얹습니다. 차가운 잎의 감촉이 그의 이마를 감쌉니다. 그는 다시 한번 나무의 몸통을 꽉 껴안습니다. 이제 다프네의 심장 박동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만이 귓가를 스칩니다. 아폴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무를 뒤로하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머리 위에서 월계수 잎이 바스락거립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델포이의 신전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그는 상실의 무게를 관의 형태로 머리에 쓴 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뒤로 남깁니다. 신전의 차가운 돌바닥 위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델포이의 신전은 고요합니다. 아폴로는 리라를 손에 쥐고 성스러운 불꽃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숲의 소음을 뚫고 마르시아스가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의 악기를 치켜들며 아폴론을 향해 도전장을 내밉니다. 음악의 신을 향한 인간의 오만한 선언입니다. 아폴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르시아스를 응시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차가운 냉소가 서려 있습니다. 아폴로는 리라를 거꾸로 뒤집어 잡습니다. 줄을 튕기는 손가락이 허공을 가르자 신전 전체를 뒤흔드는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인간의 악기 소리는 아폴론의 압도적인 연주에 묻혀 형체도 없이 흩어집니다. 마르시아스는 자신의 악기를 쥔 채 굳어버립니다. 아폴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리라의 줄은 더욱 격렬하게 떨리고 신전의 돌기둥마다 그 소리가 메아리칩니다. 마르시아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십니다. 그는 자신의 연주가 신의 영역에 미치지 못함을 깨닫고 뒷걸음질 칩니다. 아폴로는 연주를 멈추지 않은 채 마르시아스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고 오직 아폴론의 리라 소리만이 공간을 지배합니다. 연주가 멈추자 신전에는 기괴한 정적이 흐릅니다. 아폴로는 리라를 내려놓고 마르시아스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손이 마르시아스의 어깨를 낚아챕니다. 마르시아스는 저항하려 하지만 신의 완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폴로는 그를 신전 옆 거대한 나무 줄기로 거칠게 밀어붙입니다. 굵은 밧줄이 마르시아스의 팔과 다리를 나무에 단단히 묶습니다. 마르시아스의 거친 숨소리가 델포이의 공기를 흔듭니다. 아폴로는 허리춤에서 서늘한 빛을 내뿜는 칼을 천천히 꺼냅니다.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립니다. 아폴론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는 마르시아스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신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깊습니다. 그는 칼끝을 마르시아스의 가슴 앞에 멈춘 채 잠시 침묵합니다. 이 침묵은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최종적인 선고입니다. 아폴론의 손이 칼을 쥐고 다시 한번 힘을 줍니다. 그는 마르시아스의 비명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칼을 내리꽂을 준비를 마칩니다. 마르시아스의 비명이 잦아든 신전 앞, 이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델포이의 돌계단을 오르는 왕들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가져온 보물을 제단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아폴로는 신전 깊숙한 곳, 성스러운 불꽃 뒤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봅니다. 왕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쟁의 승패와 왕국의 미래를 묻습니다. 아폴로는 입을 엽니다. 그의 대답은 명확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는 흩어지는 불꽃의 모양을 가리키며 혹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방향을 짚으며 짧은 단어들을 내뱉습니다. 왕들은 그 모호한 말들을 해석하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합니다. 아폴론의 눈은 왕들의 뒤편,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타래를 향해 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까딱여 불꽃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왕들의 표정이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갑니다. 아폴로는 그들의 운명을 손바닥 위에서 굴리듯 조종합니다. 그는 신탁을 통해 인간의 삶을 흔들지만 정작 자신의 입가에는 아무런 표정도 맺히지 않습니다. 신전 안은 다시금 침묵이 감돕니다. 왕들은 아폴론이 내뱉은 수수께끼 같은 예언을 품고 각자의 불안한 미래를 향해 다시 길을 떠납니다. 태양이 델포이의 지평선 위로 솟아오릅니다. 아폴로는
황금빛 마차에 올라 고삐를 짭니다. 말들이 울부짖으며 하늘을 박차고 오릅니다. 그는 태양을 몰고 하늘을 가로지르며 세상의 낮과 밤을 가릅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질서가 세워지고 계절이 바뀝니다. 하지만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저물고 어둠이 신전을 덮치면 그의 마차는 멈춥니다. 아폴로는 신전 뒤편 굳어버린 월계수나무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는 나무줄기에 손을 얹습니다. 나뭇잎이 차가운 밤바람에 사각거립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잎사귀를 어루만집니다. 한때 다푼애였던 나무는 대답 없이 침묵할 뿐입니다. 아폴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활을 챙깁니다. 그는 신전의 돌바닥을 밟으며 밖으로 나갑니다. 그의 발소리가 텅 빈 델포이의 밤 공기를 가릅니다. 그는 신들의 왕이자 예언의 주인이지만 밤마다 자신의 사랑이 멈춘 그 자리에서 다시 고독을 마주합니다. 달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아폴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신화는 그렇게 그를 중심으로 다시 쓰이고 그는 홀로 영원한 길을 걷습니다.